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소원이 있다고 이렇게 있는 그 소원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토가 이렇게 말했죠. 플라토가 인간의 행동은 욕망과 감정과 지식의 세 가지가 출처될 때 나온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누구든지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죠. 이 소원이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없고요,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소원을 갖는 것을 한번 깊게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왕의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사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를 드렸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게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은 여기에 참 기베온, 기갈, 실로, 헤브론, 기리아트, 제레안 이러한 이 산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이러한 곳에서 예배를 더 안 드렸죠. 하지만은 성전이 짓기 전에는 이런 곳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브온에서 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을 나타났는데, 이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와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랬을 때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답에 대해서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꼭 한번 물어봤으면 제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직도 많고요. 근데 이 소원이 있는데,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봤습니까? 하고 전 따졌습니다. 그래서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참 비참한 우리에게, 인간에게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참 이렇게 내가 네가 뭐를 원하느냐 할 때에 참 우리가 준비된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우리 오늘서부터,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면 경남아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준비된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준비된 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탁 물어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답을 하지만은 준비된 답을 할 때는 우리의 삶에 사명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그리고 정성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있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히랍 신화에 마이다스 왕이가 있습니다. 그 왕은 물질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신이 그에게 나타나서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왕은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지면 금이 되고 만지면 금이 되고 만지면 금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만지면 금이 된 그 축복의 손길을 원했던 마이다스 왕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질 때마다 이게 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배고파지는데 음식을 만지니까는 이게 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목마른 가운데 이 잔을 만지니까 이게 금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근데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찾아와서 아빠 사랑해 이렇게 안아주는데 이 딸을 만지니까는 딸이 금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암만 좋은 금이라도 우리가 그거를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여러분의 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 눈먼 자는 보기를 원하고 목마른 자는 마시기를 원하고 병든 자는 낫기를 원하고 죽어가는 사람은 부활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모든 병을 갖고 있다 하면은 죄로 인하여 들어온 그 죄성 안에서 우리의 한 모든 사람을 모아서 한 주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뭐를 하냐고 물어본다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누구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은 첫 번째 응답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다. 이 응답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얻은 것은 뭐냐면 내가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뭐냐고 물어보면은 나는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는 답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물론 내가 욕망은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고3 학생한테 다 물어보면요, 너 꿈이 뭐냐 하고 물어보고 너 뭐를 해주냐 하면은 내가 대학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좋은 시험을 보겠다는 것을 원함이 있지만은 하지만 대학교 좋은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면 또 물어보는 것이 너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직장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고 직장에 갖기를 원한다고 물어보면은 그러면 너 뭐를 원하네 그러면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부를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답이 대부분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다 하나님께서 원함은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딱 물어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purpose of my life? 내 사명이 내 미션이 무엇입니까? 내가 괜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나지 않았다. 네. 그냥 태어났으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미션이 있고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지위와 학식과 재물과 능력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케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 많은 백성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굉장한 겸손한 질문이에요. 나에게 이러한 백성을 다룰 수 있는, 내가 왕이니까는 내 능력을 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물리칠 수가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부와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주셔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누가 이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왕이 되면은, 자기 위치가 올라가면은, 자기의 중요의 위치를 서 있으면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힘을, 자기의 권력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하지만은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어렸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세상의 맛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만큼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사람으로 인하여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나온 표현은 다 한 분뿐이 없는 것처럼, 영어로 말하면 He's an apple of my eye, 내 마음의 사과라는 말 것처럼 그렇게 좋아했던, 하나님이 좋아했던 다윗의 왕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아버지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들이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기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자로 태어나갖고 다 남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로 태어났지만은 다 아버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아버지 됐다고 아버지의 역할과 아버지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은 누가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할 때는 주님께서 내가 너와 도와주겠다,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너의 분별력을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 살겠다고, 부와 누리를 누리겠다고, 편안함을 누리겠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모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참 교사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서 어린애들이 많은데 교사님들이 아무나 교사님들을 세울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 것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갖고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성과 권력과 건강 때문에 방황하기도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쫓기는 것만이 초조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면서 인생의 목적과 의무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행복을 소유를 많고 삶 가운데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가난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있다 하면은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살 수 있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옛날에 노래 들었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이 떠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합니다. 나는 인생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목적이 있으면은 항상 어떠한 상이 있다 할지라도 부가 있다 할지라도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목적이 있으면 초점을 그대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영주 목사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인생의 다른 것들에 허비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요, 조금만 잘 살면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건강하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배설물이고 예수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이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내 자신을 위해 장수한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참 이렇게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께서 내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내 기도를 응답하시게 기뻐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표현들이 맞지만은 제가 참 잘 쓰는 말 중에 두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고백하고 그런 표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기쁘게 여기셨다는 게, 왜 기쁘게 여기셨냐? 보통 사람들은 뭐를 구했냐면 너는 부를 구하지 않고 은과 금을 구하지도 않고 너의 원수를 물리치자고 구하지도 않고 나는 내 백성을 다룰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명철함을 구해 너에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백성을 위해 왕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구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하는지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삶 가운데 삶의 수단에 위한 고민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위한 고민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수단을 위한 고민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위한 고민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만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자마자 오늘 난 무엇을 입을까, 밥을 먹으면서 내일 저녁은 뭐 먹지 하는 대화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와이프하고 어저께 저녁 먹으면서 여보 내일은 뭐 먹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도 하는데 뭐 내일은 뭐 진짜 그냥 저가 좋아하는 이렇게 내일은 그냥 저가 그냥 탁 말했어. 누룽지하고 그리고 게장 먹자 그래 딱 말했는데 괜찮죠? 네. 그러니까 누룽지하고 게장 먹자 그랬는데 그를 언제 말했냐면 밥 먹을 때 말했어요. 참 그 말해놓고서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다. 진짜 예수님의 말로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게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금식하면서 느낀 것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은지,
하루 금식하니까는 왜 이렇게 하루가 긴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한번 그 시간이 쫓기면은 한번 금식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남는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의 삶의 사명을 위한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런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어린애에서부터 이제 우리 찬양을 가르치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세요. 어린에게는 다 굉장히 쉽게 말하는데 그 말도 다 믿게 되는데 왜 우리가 삶에 그렇게 안 될까요? 그렇게 안 될까요? 우리의 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어린애같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명철함을, 분별력을 구하는데 이 말씀이 지혜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는 레브소베아라는 말인데 레브소베아라는 말은 무슨냐면 내가 듣는 길을 달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내가 지혜를 있다고 해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이거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래는 말 자체가 지혜와 명철함을 달래는 자체가 내가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래는 것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있고 말씀의 소리가 나는 이 성경이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만 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왜 여기 있었지? 내가 그렇게 몇 번씩이나 읽었는데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말씀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생명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볼 때 참 가슴이 뜨거워져 갖고 물을 10컵을 마셔도 아직도 그 가슴이 뜨거워진 것처럼, 엠마오의 제자들이 갈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이 한 해에 여러분이 보면서 그러한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듣는 귀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에 알고 있는 두드림이 있게 해주고 구함이 있게 해주시고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뜻이 있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시기도 하고 부유하시기도 하고 잔치도 가시기도 하고 기적도 베푸시기도 하고 나음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참 웃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은 주님의 목적은 나는 메시아고 그리고 만유를 구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떠나지 않고 그 목적을 반드시 갈보리로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적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구하십시오. 삶의 방향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어렵다고 해서도 포기지 하지 않고 가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얼마나 참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것을 입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편안한 대신 평강을 주는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한여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분은 항상 불편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해도 대충대충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녀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자신의 존재가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자 그분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무엇을 달라질까요? 루터의 표현을 그녀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카페트 아래까지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재미있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카페트 아래까지. 이 유명한 루터 목사가 그 말씀을 할 때 무슨 왜 카페트가 나오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오늘 중요한 비밀은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게 주겠다. 그러면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 또 내가 구하지 않는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녀한테도 은혜를 주고 그리고 참 목적을 줬더니 카페트 밑에 닦는 것도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전에는 카페트 밑에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1kg 가자면 5kg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오늘 말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한다? 더하리기 때문에. 더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헨리 에어링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When you do your part, the Lord adds His power to your effort. 너희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해갖고 더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셔갖고 누리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 만큼 살았어요. 저도 공대 나와갖고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그리고 저도 이민 생활을 하고 살 만큼 살기 때문에 다 쩍하면 쩍이에요. 그리고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봐도 쩍하면 쩍이 하나님의 쩍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거를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인간의 두뇌에서 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구하라. 너에게 더하시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구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줬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참 솔로몬의 한 가지가 참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요. 오늘 그 3절에 나오는데 오늘 4절에는 안 나온 1절, 2절, 3절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나이가 20살뿐이 안 됐는데 대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솔로몬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 그 정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솔로몬은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devoted heart. 이게 헌신된 마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은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 따라해요. 그 사람 그림자 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 간 곳에 가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 닮아가기를 원하고요. 말투도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성으로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플로이드 마클론, 제가 그 YM에서 선교사 훈련 받을 때 읽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Father Heart of God, 참 좋은 책이에요. 한번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Father Heart of God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삶,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갖고 있을까? 한 영을 보고서 천하버치 귀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공률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 가운데 God loves you, learn to know His compassionate touch.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긍휼한 만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감각이에요. 감각이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이 만지고자 하는 것을, 감각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남한자예요. 감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통하여 그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난민에 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 있다. 하나님은 어려운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은 눌린 자에게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갇힌 자에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이러한 터치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성으로 나왔다는 게. 7절 다시 한번 읽어볼 때,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의 대신에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이렇게 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작은 아이라고, 그런 마음 자체가 작은 아이예요. 나는 왕입니다. 왕입니다 하고서 하는 사람은 철없는 어린애고 철없는 왕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기울여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제가 오랫동안 작년에 말했던 것을 뭐냐면, 우리 일찍 오세요. 예배 드릴 때 일찍 오세요. 간신히 그냥 올라오지 마시고요. 간신히 예배 오지 말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옛날에 제가 일상공동체를 담당했는데 일상공동체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가 많았어요. 이유는 왜냐하면 일산에서 서빙고까지 오는 사람들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주에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나누면서 은혜가 벌써 풍성해갖고 차에서 나를 때는 얼굴이 벌겋더라고요. 충만해갖고. 여러분의 미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을 그리고 말씀을 미리 찾아놓고서 준비된 마음,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하면은 너에게 더하리라. 너에게 은혜가 더하리라. 너에게 사랑이 더하리라. 너에게 은총이 더하리라. 너에게 하나님의 공률이 더하리라. 이런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정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지만, 하지만은 정성을 가져 devoted heart, 나는 내 삶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수단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위한 고민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눈을 감으시고 한번 일어나서 크게 한번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겠습니까? 한번 일어나 주세요. 한번 일어나서 외치고 또 일어나서 외치고 또 일어나서 외치고 10명 이상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외치세요. Beautiful, beautiful.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손을 가슴에 대고 내가 원하면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시작하는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와 명철함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나라에 대해서 항상 정성을 다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온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